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021년 우리 새해가 또 음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고향에 가신 성도님들, 또 성전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새해 복과 덕을 나눠야겠지만 또 코로나 형편과 상황 때문에 우리 눈으로만 인사를 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 우리 춘천 지역에 또 설을 보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교회를 참석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중히 사과함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울산과 대전과 충주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어제 또 오늘 내일 우리 교회 꼭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상황과 형편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전에 오신 우리 하늘 가족들 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설 대목에 와이셔츠 한 장 팔았다. 살다 이런 명절 처음이다. 사실은 이 시장 한복판이 사람 다닐 길 없이 북적여야 정상인 시장이 한산한 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설은 찾아뵙지 않는 게 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현수막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골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구들이 신문기사에 나온지 보십시오. 아가야, 설에 우리가 가야겠다. 찾아뵙지 않는 게 효라니까 누가 오시겠대요? 내가 직접 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연휴 모이기 고심을 하면서 맘카페라는 게 뭐냐면 30, 40대의 우리 어머니들이 모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에는 대리 신고를 해달라고 게시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아파트 우리 수의 선생님들, 수의 경비 선생님들에게 전화가 끊이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밑집, 아랫집, 옆집에 5인 이상 모인 것 같으니 빨리 검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현수막은 매번 설과 추석마다 환영의 문구 대신 고향은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오란 말이에요? 오지 말란 말이에요? 오지 마라.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명절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딜 갔을까? 오늘 오후 4시 20분경에 한 특보가 떴습니다. 제주공항 여행객으로 북적, 유명산 해변에도 인파 몰려, 주요 관광지, 대형 리조트, 호텔 사실상 만실. 다 흩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단순히 2021년에 있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사실 4, 5년 전부터 30, 40대로부터 시작된 5, 60대로 연결되는 이 모든 세대별로 설과 추석의 명절에 모이는 것을 다 꺼려해놓은 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모이는 가족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설이면 두 손 가득 선물 들고 고향길 찾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가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을 하는 성도들의 고향 걸음은 어때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붙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두 가지 제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 제도이며 두 번째는 가정제도입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깨트린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일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악과 가까이 하와만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권하는 한마디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들을 신앙 안에서 세우기 위해 열심히 힘쓰며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가운데 모인 각 가정에 계신 믿음의 하늘 가족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잘 붙들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3분이라고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피터 맹건이라고 하는 한 박사가 20대 수십 명과 60대 수십 명을 모아놓고 3분을 마음으로 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대의 수십 명은 3분을 정확히 평균 3분 4초로 맞췄습니다. 그럼 60대 이 어른들은 과연 몇 초가 지난 후에 3분이라고 외쳤을까요? 평균 3분 40초로 외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일까? 마음으로 숫자를 세도 시간이 빨리 가는 시대가 어디냐면 60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이유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시간에 대한 개념이 빨라지는 것이 도파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생체의 리듬의 결과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만식 장로님. 하만식 장로님 2021년 2월인 거 감이 오십니까? 분명히 1월 1일 우리가 예배드렸던 것 같은 벌써 2월 11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간이 안 가는 게 누굴까요? 윤예섭. 윤예섭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 장로님 뭐라고요? 시간이 많다고요? 실제로 이것이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백하기는 40대가 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제가 춘천은하수교회 온 지 이제 3년째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며 시간마다 꼭 필요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세기 1장에 온전하게 지으시며 생명을 만드셨지만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되므로 완전히 분리되는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읽으면서 아주 깜짝 놀란 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장은 망해도 장례식장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장이 망해갑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초고령 사회를 향해 전진하며 죽는 숫자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전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요셉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했고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길을 걸어갔으며 우리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설날,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셉의 삶에 무엇을 더해 주시는 분일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고 이삭의 믿음은 이렇고 야곱의 믿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성미숙 집사님,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야, 참 믿음이었다, 이 사람 참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되는 이미지 뭐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눈빛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4장의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이 4가지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한 후보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갈 때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통회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므로 내가 자네들을 다 없애리라 라는 복수심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또 다른 길이 있으리라 믿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후보 1번입니다. 후보 2번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딛고 디딤돌로 딛고 올라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이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만족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때 포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자신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하는 것도 얼마나 매혹적이고 미혹이 되는지, 야, 너 지금 이대로 너의 삶을 끝낼 거냐? 내가 군대 한 부대를 줄 테니 가서 형들 다 죽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겠다. 지금 나랑 하룻밤만 자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후보 2번입니다. 자, 요 정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억울했습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이때에도 요셉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신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형통한 요셉의 삶이라고 이야기했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후보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그대로 받아들여 흉년 7년과 풍년 7년을 그대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삶을 믿음으로 이스라엘마저도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인도하셨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창세기 45장의 이야기.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만한 모든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창세기 37장이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 정도. 저 감사합니다. 아니다. 이 여자로부터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한 후보 2번. 아무도 없습니까? 박영수 집사님, 이건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안 되십니다. 그럼 뭐들은 가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감옥에서 견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물을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창세기 45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4가지 모두 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어떤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많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 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 창세기의 26%에 차지하는 비율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420절 어마어마한 구절을 요셉의 장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딱 몇 구절? 한 구절. 이 한 구절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더니 딱 16개의 단어. 요셉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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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끝입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믿음으로 요셉은. 히브리 기자는 찬란한 요셉의 생애에 관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떤 업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셉이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한 것과 자기 해고를 언급한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슨 업적을 만들거나 하나님께 공로를 올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백성이라면 그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이어지는 창세기 4명의 족장 중에 오늘은 그 4번째 족장 요셉에 대해 공부하며 요셉의 이 마지막 믿음의 장면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자라난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가 신앙이 자라나면서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약속을 여전히 굳게 믿음으로 전진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업적과 과정과 아픈 과정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걸어가는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문장들을 좀 번역하겠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에 이른대요? 믿음에 이른대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전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가겠다. 이 믿음과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대답해 주세요. 시작. 다릅니다. 왜 다를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이 설이기 때문에 제가 기차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차, 이걸 뭐라 부르죠? 지금 요거 기차 맨 앞에 달려있는 이걸 뭐라 불러요? 기관차라 부릅니다. 기관차. 이것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이 기관차 뒤에 뭐가 딸려서 가죠? 객차라 그러죠. 객차. 객차. 이것을 믿음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기관차가 없으면 객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겠죠? 그럼 이 의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에 이르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춘천 은하수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아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장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반석이야 라고 한 말씀 뒤에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뭐만 기억하는 줄 아세요? 이 말을 하고 넌 반석이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한 게 아니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것조차도 누가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춘천은하수교회 건축의 시작이 이 믿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헌금이 들어오지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가라. 남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까?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요셉의 믿음. 걸어가는 모든 과정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 지금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요셉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400년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뭘 믿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할 것이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지금 이 요셉이 이 말을 할 때가 언젠지를 보셔야 돼요. 요셉이 이 말을 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핍박 가운데 있어서 제발 이곳을 떠나고 싶다. 아니요. 요셉만큼 다 가진 사람이 또 없었어요. 요셉만큼 풍부했던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 만약에 장례식을 하면 요셉은 미라가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뭐 하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나를 하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기억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사람이다. 그것을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기초했다. 아멘?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어려운 장면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했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총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로 들은 분들은 요셉이 그냥 가기만 하면 총무되고 가기만 하면 무언가 인정받는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에 대한 성경 인물을 자세히 탐독하고 시대적 상황을 공부해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 빵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성화를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화는 이 작가의 상상이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 관계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장면을 성경 창세기 39장 20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누가 백서준 것 같아요? 누가? 보디발이 이렇게 백서줘서 요셉은 죄가 없으니까 가서 총무시켜줘. 얘 대단한 사람이야. 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인정해주고 잘 보살펴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시편 기자는 요셉의 감옥 생활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차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몇 달, 며칠, 몇 년을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맞았고 어느 날은 피투성이가 되어 잠을 자지 못해 밤을 지새웠던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고 아무도 면회를 오거나 너의 불쌍함을 내가 안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죄가 없이 감옥에 갔지만 발에 차고가 차여서 발 사이사이에 쇠가 스며들었고 그 채찍 맞은 곳에 또 맞아 그 피가 응고되어 제대로 누워 잘 수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했을까요? 그럼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은요, 요셉이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내가 총리가 되겠다라고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부릅니다. 요새는 기계하고 사람하고 골프 대결하는 거 아십니까? 이제 바둑만 두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계하고 사람하고 골프 대결을 하고 기계하고 사람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대결뿐만 아니라 지능 대결도 합니다. 기계가 이길까요? 사람이 이길까요? 2018년에 이세돌하고 AI하고 붙었던 거 아시죠? 세기의 대결. 누가 이겼습니까? AI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죠? 사람 머릿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기계 안에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랭킹 1위부터 100위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윤예섭이가 오목을 배웠거든요. 저하고 윤예섭이하고 오목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윤태섭이하고 저하고 오목을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태섭이가 이겼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태섭이하고 예섭이하고 둘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비등비등합니다. 비등비등.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윤예섭, 윤태섭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자, 질문해 볼게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어유, 장로님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뉴질랜드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네, 윤예섭. 네, 맞아요. 맞아요. 호주의 수도 어디입니까? 네, 윤예섭.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용규 장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테말라의 7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목사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걸 물으십니까? 제가 지금 뭘 질문하려고 한 것이냐면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릅니다. 대답합니다. AI는 무조건 정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모르겠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믿음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는 할 수 없고 갈 길이 없고 막막하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준비하고 내가 이 계획을 차근차근 해내서 1년 후에는 이 과정을 해내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해내기를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임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나 여러 가지 과정 끝에 형들과 아버지를 약속의 땅 애굽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고센 땅에 살아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나를 살펴보니 영감의 글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고위 관리직을 주려고 마음먹었으며, 그들은 아직 연약한 믿음 때문에 고위 관리직에 임하면 세상에 취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고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인식하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고센 땅에 사셔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순종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뭐할 권리,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누가 죽는 것입니까? 요셉이 죽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역사 과정마다 이어온 삶 가운데 이제 요셉이 죽는 그 시점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이 구조를 보셔야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을 같이 공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신대요? 반드시. 이 반드시란 단어는 뭐냐면 꼭입니다. 꼭. 100%. 99%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반드시 당신들을 뭐 하시겠다고 됐어요? 돌보시겠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뭐 하시겠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어 주시면 나도 내 해골마저도 뭐에 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뭐 해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작년 한 해 마음의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용기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곳으로 향해 전진합시다. 다니엘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니엘이 지혜가 남들보다 몇십 배가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이 사람들이 꼼수 부리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이 머리를 써서 그 꼼수 없애고 그들 먼저 처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심판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벌해준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보복은 사단의 방법이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로마서에 뭐로 이기라고 했죠? 선으로. 이 말씀을 이 새벽 벽두에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몰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걸어가야 할 과정 중에 영광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마저 견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걸어간 것입니다. 묵묵하게 걸어간 것이에요.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지금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라면 웬만한 눈칫밥 다 먹었을 것입니다. 지금 80이 넘은 이 백발의 할아버지가 이 꼼수 부리는 3명의 신하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누구의 믿음과 같은 것이냐면 요셉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400년 동안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뭘 믿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70년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이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30일 동안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왜 이렇게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았는데 흠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복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결한 자였기 때문에 형통케 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결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맛이겠죠.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아무리 주방장이 이쁘고 잘생겨도 한 번 가지 두세 번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가 걸려도 줄지어서 먹는 집은 여전히 줄지어서 먹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맛 때문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학교. 그것은 바로 실력과 영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하나님이 세우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이 두 가지 원리를 붙들고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력, 영성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순결하며 정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춘천 은하수교회는 건축 헌당이 목표가 아니라 건축 헌당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꿈꾸셔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전진해야 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혹시 어제 저녁에 올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제가 그 노래를 들어보라는 게 아니라 그 가사가 제가 정말로 의미하는 가사가 있어서 어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시고 꼭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결하지 않은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 뉴스나 세상 드라마나 세상 동영상을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한 이 컴퓨터를 통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교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컴퓨터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는 방법대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차량을 운행할 때 교회 차를 운행하며 세상 음악이 틀리지 않도록 라디오를 꺼놓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한 정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를 우리는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핵심 가치를 상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경험이죠? 그 경험을 했다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경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고요. 춘천은하수교회에 1년 동안 넣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진 못해요.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마다 걸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며 순결한 정신과 태도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 한 걸음을 조심, 또 조심, 순결, 또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만나를 많이 먹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만나는 존재 가치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석의 물을 많이 마셔도 목을 다 축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은혜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를 붙들고 전진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결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여자를 범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미혹들을 견디며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과 히브리서 11장 22절은 한 구절 차이에 야곱이 죽을 때와 요셉이 임종시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어들을 볼 때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요셉의 삶 속에 가장 믿음답다라고 한 그 이야기가 죽을 때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숨이 다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임종시에라는 단어는 텔레오톤이라고 하는 단어로 종지부를 찍었고 어떤 일을 마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의 사명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죽음은 너의 끝이 됐다. 그 다음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후세대에 맡겨라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입니다. 요셉은 장례식 때 하관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장례는 아직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110세에 죽을 때까지 93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시작한 애굽 생활이었지만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최고위층의 삶을 살면서 자손 3대를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39살에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17년 동안 극진히 모셨고 형들과의 관계도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0살이 된 요셉이 그 복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했던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가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요셉의 관심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향해 있었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다 누린 애굽이 아니라 17살에 떠나온 고향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향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자신을 기다리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 설날에 왜 오늘 요셉의 말씀을 선택했는가? 누군가는 지금 이 설에 섭섭한 마음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감정과
가족 간의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어떤 이는 이 설날에 어떤 2021년에 또 하는 꿈을 꾸고 있을까? 성경은 오늘 이날 안식일을 맞이하며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할 백성답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청결한 자세를 가지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뭘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뭘 얻었다? 생업입니다. 생업이란 말은 여기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소유했고 집도 소유했으며 그들의 재산은 풍부했다. 무슨 말이에요? 넉넉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 하라는 겁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93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 거주했지만 요셉은 그 땅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문화에서 살았지만 그 문화에 물들지도 익숙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어떤 성공도, 애굽이 주는 어떤 평안도, 애굽에서 누린 어떤 만족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에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무려 93년을 타향에서 살았지만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애굽의 부귀영화가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하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에는 그의 재산에 대한 것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요셉 돈 많았을까요? 애굽에서 수십 년 총리 생활했고 성공적으로 했으면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에 대한 유언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예언했습니다.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것을 2번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요셉이 임종시에 했던 이 말은 신약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말하다 말했습니다.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하겠다? 돌보시리니. 이 돌본다는 말은 NIV에는 come, 오겠다라는 말이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visit, 뭐예요? 방문하시겠다, 방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뭐 해주시겠다는 건, 뭐 해주시겠다?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하게 하는 그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해주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 시작을 뭐로 알렸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전반부에 요셉의 관을 들어 출발을 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요셉의 해골을 그 가나안 땅에 묻음으로 가나안의 정복을 마칩니다. 요셉은 살아서나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순결한 믿음,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자손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